오늘은 상처 입은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0일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한 1분 동안 우리 묵상을 기도하죠. 할렐루야. 지금 상황이 내가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절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큰일 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가 아니라 뭐 올해 응답 안 하면 내년에 응답하면 되죠. 그게 아니라 승리하지 않으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면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 실제로 그런 절박한 입장에 많이 놓이게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봅니다. 저희 물론 일부 예배에 거의 많이 나오시는데 저희 교회에 지금 현재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이 5분이나 되세요. 5분이 됐어요. 그것도 거의 최근에 막 발견하는. 어떤 분은 최근에 추석 때쯤 발견했는데 막 췌장암 말기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암이 퍼지신 분도 있고, 하여튼 5분이나 돼요 저희 교회에. 근데 희한하게 지금 일부 예배 다 오셨어요. 여기는 지금 2부 예배니까.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죠? 그죠? 또 그 안엔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기도가 절박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뭐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셔도 물론 좋고 안 들어주시면 뭐 내년에 뭐 이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뭐 이런.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건 절대절명의 상황. 승리하거나 죽거나, 이기거나 죽거나, 상대방을 쓰러뜨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죽거나.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어요. 지금 뭘 붙들어도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다윗의 무기는 이거거든요. 물맷돌이거든요. 돌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다가 탁 놓으면은 날아가잖아요. 돌리다가 탁 힘을 빼면은 그 돌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 날아간 돌이 딱 어딘가를 급소를 맞춰야 되겠죠. 웬만한 데 맞아서 뭐 그 거구가 쓰러지겠어요? 정확한 어떤 부분을.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오른팔이 되게 중요한데, 오른팔. 근데 이 오른팔을 누군가가 계속 가격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딱 힘을 꽉 주고 있는데, 이 막대기를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딱 그 팔을 가격하는 거야. 누군가가. 내가 이게 죽지 않으려고 막 힘을 쓰는데 그 힘을 막 빠지도록 누군가가 그쪽을 힘의 중심부를 향해서 막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그 누군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힘을 향해서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어느 순간에 가면 그 힘이 착 빠지잖아요. 근데 그 죽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빠지니까 진짜로 안 죽게 돼.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힘을 막 썼는데 그 힘을 탁
못 쓰게 하니까 그때서야 진짜 죽지 않게 된다. 왜냐면 이게 계속 힘을 주고 있는 한 이 돌이 날아가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탁 멈춰야 돼요. 힘이 빠져야 돼요. 딱 멈추는 순간에 돌이 날아갑니다. 지금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이 그래픽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한테. 지금 싸움이란, 우리의 진정한 그 싸움의 양상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힘을 줬는데 어느 날 힘을 탁 멈추는 순간에 우리가 승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고통을 가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거를 확 쥐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쥐고 있는 그 힘, 거기에도 고통을 가해요. 이게 으스러지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뭐 인정사정 없이 그거를 으스러뜨리려고 해요. 붙들고 있는 힘을 계속 공격합니다. 어쩔 수 없이 탁 났는데 오히려 승리를 안겨다 준다. 지금 어쩌면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힘을 쓰고 있어요.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거기를 막 공격해요. 막 이게 씨름하려면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 환도뼈 여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소위 말하면 여기 이 대퇴부라나 여기 엉덩이 살에서 거기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일 안 넘어지려고. 거기를 가격해버려요. 환도뼈를. 나 지는데, 나 죽습니다, 나 쓰러집니다. 야, 쓰러뜨려요. 근데 승리자가 돼. 쓰러졌는데 승리자가 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힘의 중심을 막 때려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이거 누군가 나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손을 제발 물리칩시오. 물리쳐 주세요. 그거 내 손이다. 그거 내 손이다. 우리 그게 하나님의 손인지 몰라요. 하여튼 제가 오늘 제목을 상처 입은 승리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처음엔 제목을 왜 하필 거길 때리나 이렇게 했어요. 왜 하필 거기를 때리냔 말이야지. 왜 하필 아주 중요한 부분을 때리냔 말이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버티고 있는 그 힘을 때려요. 그래서 근데 그게 으스러지고 깨지는데, 죽지 않으려고 버텼는데 그게 깨져야, 그 힘이 다 빠져야 진짜 안 죽어. 지금 그 힘 빠져야 실제로 죽지 않게 된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막대기가 중요해요. 막대기는 꽉 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냥 막대기가 아니에요. 주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 이거는 뭐냐면 주님에게 지팡이가 들려지고 주님에게 막대기가 들려져야 그게 나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보호해 준다. 주님의 손에 들려야 된다. 주님의 손에. 그럼 내가 이렇게 주는 거냐? 안 그래요. 우린 절대로 그걸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게 이걸 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게 이걸 쥐고 있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줘요? 그래서 막 때리는 거야. 거기를 막 밟아버리는 거야. 탁 놓는 순간에 그것이 주의 막대기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막대기는 목자의 거지 양의 게 아니란 말이야. 양은 맹수랑 싸우지 못해요. 목자가 싸우지. 그러니까 막대기는 목자가 들고 있어야지 양이 물고 있으면 안 되죠. 지팡이는 목자가 들고 있어야지. 이 막대기는 맹수랑 싸우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건 목자가 들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쥐고 있거든. 지금 우리가 한 마리 어린 양인데, 길 잃은 양인데 그거 물고 있대도 아니 매 하면서 그거 물고
아프다고요. 거기를 가격하는 거야. 때리고. 근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밤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앉으려고 하는 그 힘이 얼마나 세는지 밤새 실험했잖아요. 결국은 일격을 가하죠. 깨지고 나니까 오히려 승리자가 돼. 나 이제 씨름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겼다. 그러잖아. 사실은 붙들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날 뭐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겠나에다 말만 하지, 붙들어봤자 힘이 없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안 떠나는 거야. 불쌍해서. 그죠? 나를 붙잡는 힘이 너무 약하니까 이거를 내 팽개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강하다. 약한 것이 강한 거죠. 너무 약한 힘으로, 간절한 힘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소리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약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막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거 빼는 일들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일생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입니다. 저는 저에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죠? 예.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장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를 건드리를. 나는 어려서부터 좀 이타적인 게 있었어요. 남들이 잘 되면 너무 좋고, 어디 가면 남들이 잘 되면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플리즈하고 기쁘게 해주고, 이런 게 원래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성품이에요. 근데 이게 나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되게 좋은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건드려요. 때로는 내가 이기적이라는 걸 보게 되고, 저 그다지 이타적이지도 않다는 걸 알고, 예? 하나님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상처를 줘요. 예? 근데 생각해보세요. 왜 상처를 주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줄 때, 며칠 전에 그 윤여택 목사님하고 대화했는데, 우리 전에는 벌트 전도사를 할리 얘기가 나왔다고요. 아니, 우리에게 언약을 주는데 오히려 우리 살과 우리 몸을 찢는 거야. 그죠? 그 피를 흘리고 그 찢어진 우리의 몸이 뭐냐면 하나님 언약의 증거가, 약속의 징표가 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가해요. 그죠? 막 마음이 막 그게 남아있을 때까지 남아있어요. 예. 이 다른 거를 건드리면은 마음에 크게 상처가 안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걸 때려요. 내가 남들보다 좀,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자랑스러운 거,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것, 이것만큼은 남들보다는 장점이라고 여기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데미지를 줘요. 데미지, 손상을 입혀요. 그래서 상처가 되거든요. 너무 아파. 그러나 할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한 증거가 돼요. 예? 너무 상처인데, 이게 어떤 상처냐? 내가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상처다. 내가 이기려고 애를 썼던 힘인데 그 힘을 부셔서 마음에 그곳에 막 데미지가 나고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언약의 징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관념이 있고 실제가 있잖아요. 막 우리가 다큐멘터리 보면은 막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보면 막 포탄이 날라와서 막 팔다리가 끊어지고 그러면 아프겠다 그러죠. 근데 그보다 더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요 손가락 사이에 조그만 가시, 내 손에 꽂히면 이게 더 아파.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 아플까, 얼마 고통스럽고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내 손에 찔린 거. 이걸 저는 이제 실제라 그래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특히 나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새긴다면은, 그죠? 실제로 새긴다면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간음하던 여자를 데리고 와서 막 돌로 어떡할까요 하는데 예수님 뭐 하죠? 딱 고개를 모면을 굽히사 땅에 쓰시잖아요. 왜 땅에 썼을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뭘 썼다라는 건 뭐예요? 법을 쓰는 건데 하나님은 전에는 어디다 썼어요? 돌에다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땅에 쓴 거예요. 돌에다 쓰시던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는 땅에 쓰신단 말이에요. 땅이 뭐냐?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새기는 거예요. 약속을. 근데 어떻게 돼요? 땅을 후벼 파야 되거든. 아파. 너무 아파.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프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다. 아프면 이건 하나님이 한 것이고, 지금 내가 너무 아프면 하나님이 영원히 남지 않는 언약의 새김, 내 마음에 새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처를 보면서 하나님이 돌에 썼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구나. 나라는 존재 안에 새기고 있구나. 내가 평생을 쩔룩거리면서 야곱이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이 목발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하셨던 사역, 증거가 그는 목발 속에 나타났고 쩔름거리는 발에 나타났다면, 우리 소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끌어안고 있는 그 상처감, 그 아픔의 기억들,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이 새겨진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남겨줬다는 흔적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이 아픔이 있지만 사실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프게 하는 거고, 오히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프게 하는 거고, 승리하기 위해서 아프게 하는 거고, 이 아픔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이 아픔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이 아팠던 일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 이 상처를 보면서 나는 승리했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더 이상 관념, 이게 책에 써 있는 법이 아니라, 종이에 써 있는 법도 아니고 돌에 써 있는 법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법, 내 마음에 새겨진 언약, 내 마음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상황이, 그죠? 네가 죽느냐 사느냐 앞에서 너를 살리기 위하여 네 마음판에 새겼는데 그것이 고통의 흔적으로 남아있다면, 그러나 고통의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목자로서 그 야수의 발톱에서 너를 건져줬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는 내 마음에 고통이라는 흔적을 새겨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약속이에요. 이 고통의 자국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나의 목자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이 상처를 보는 거예요. 이 상처, 이건 어떤 상처죠? 더 이상 내 막대기가 내 막대기가 아니라 주의 막대기였고, 지팡이가 내 지팡이가 아니라 주의 지팡이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상처가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수수해서 지우려고 그래요. 상처가 있으면 지우려고 그러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의 기억에서 싹 지워주십시오를 합니까? 예수님도 부활 후에 보니까 옆구리 상처가 있더란 말이죠. 아, 이왕이면 부활했는데 상처 싹 지우고 들어오시지.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의 흔적,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밝혀주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로션을 바르는데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아픔, 잊혀지지 않는 아픔, 지나가다가 바람이 스치는데 그 바람결, 그 스치던 그 기후, 그 온도, 그런 비슷한 그 기후에서 팍 느껴지는 어떤 막 뼈에 사무친 말, 뼈에 사무쳤던 사건, 그 아픈 메모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워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내 안에 마치 할례처럼 언약의 증표가 되는, 약속의 증표.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기서 우리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12명의 탐정을 보냈는데 10명의 탐정이 있고 2명의 탐정이 있는데 여수와 갈렙은 믿음이었고 이분들은 본인을 이렇게 메뚜기처럼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수와 갈렙의 신앙을 흠모하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어디서 출발하느냐? 바로 나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그 10명의 탐정으로부터 출발해요. 우리 신앙은 사실 우리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기나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일로 넘어간다 그랬죠. 예. 저쪽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메뚜기 같다. 근데 더 작게 보일 정도로 산은 더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면은 산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산이 더 커져요. 나중에는 아주 개미처럼 보이겠죠. 그죠? 벼룩이나 뭐 이런 것들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겠죠. 점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점점 앞에 놓여 있는 시련은 더 큽니까? 네, 너를 노바디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소리를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죽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가하죠. 그리고 나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어로 fearless 하는 두려움이 없는 측량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죠. 여기서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작아지고 작아져서 그 시련 속에서 작아지고 해서 죽으면 부활. 그러면 새로운 새로운 국면, 새로운 가치, 새로운 밸류 이걸로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밥으로 보인다. 눈앞에 있는 산도 한 끼 양식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이러면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DNA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어떻게 그 거인을 보고 나의 밥이다.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찬가지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윗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쩜 우리 안에 골리앗이 있어요. 사실 골리앗이라는 어떤 한 명의 적장을 본다면 성경에서 우리는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윗과 합하여져 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바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에서도 나를 봐야 돼요. 골리앗에서도. 뭐죠? 골리앗 일단은 보이는 것 이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람은. 일단은 체격이 크다. 일단은 전쟁 경험이 많다. 저쪽은 막대기 하나 들고 왔는데 나는 엄청난 창과 단창과 칼을 가지고 있다. 내 뒤에는 훈련받은 군사들이 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거죠. 근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보이는 걸 하나하나 뺏어가죠. 깨트리죠. 여기에 넘어져서 나중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제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동경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원래는 많이 나타나세요. 근데 점점 하나님이 하시는 그 훈련 방법은 하나님 자꾸 숨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옛날에는 즉각 응답하시던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Aren't you listening? Father God? 아버지 하나님? You're not listening at all? 그죠? 안 들리세요? 하나님 안 듣고 계십니까? Where are you? 나중에 막 화가 나서 Where the hell are you?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숨어요. 그죠? 숨어 계세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보인다는 건 나와 분리돼 있죠. 나와 정작 합해지면 어떻게 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내 안에 돌아와 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Invisible. 안 보이는 게 실제하는 것이고 안 보이는 것이 하나가 된 것이고 안 보이는 것이 그분이 내 안에 주님이 되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은 점점 우리를 보이는 곳으로부터 절망하게 만들어요. 내가 칼을 쥐고 있다면 칼로부터 절망. 그래서 칼을 뺏어서 가죠. 내가 그냥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있으면 창과 단창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이는 것부터 점점 무너지면서 안 보이는 것에 우리가 기대를 걸게 만들어요. 혹시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소리를 안 들어도 그분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경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계심을 믿게 되는 경지. 이 혹독한 이 술래잡기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계시고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처음에는 칼과 단창을 믿었지만 점점 여호와의 이름으로 들어간다. 이게 전부 all about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냐? 나의 얘기. 그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예,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끌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50절에서 51절 보자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게 왜 이런 얘기 썼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그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보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원래 내 손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 손에 있었느냐? 적장의 손에 있었어요. 그 적장의 손에 있었던 그것은 누굴 향하고 있었냐? 나를 향하고 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를 향했던 그 무기가 적의 목을 베는 데 사용된다. 그러면 골리앗의 입장은 뭐죠? 내가 승리하려고 했던,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 무기가 정작 자기를 죽이는.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그의 막대기와 그의 목자의 막대기와 목자의 지팡이가 되지 않는 한 내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 내가 들고 있는 이 막대기가 결국 나를 물어 죽이는 거라는 것을, 나의 목을 베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해요.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죠. 이렇게 명해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바로 내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얼마나 의존했겠어요, 그죠? 근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 됐다? 뱀이 됐다. 모세가 흡 피하는 거죠. 흡스 하면서 피하는 거죠. 뱀 앞에서.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의 꼬리 잡는 건 위험한 행동입니다. 머리를 들 테니까.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 된다. 근데 왜 더 이상 위험하지 않죠? 머리 부분을 하나님께서 콱 치고 있다. 안 보이죠?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보이는 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험한 부분을 이미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보이는 이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거야. 던져봐. 이게 뭔가? 이거 실체를 보아라. 너를 물어뜯고 너에게 독을 품고 너에게 독을 쏘고, 아까 말하면 골리앗에게 있어서 골리앗이 의존했던 그 칼과 단창은 골리앗의 머리를 베는, 우리 머리를 베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게 꽉 붙들고 있는 이 힘에다가 그죠? 그것을, 그 힘을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 거기를 가격하는 거다. 거기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거기를 때리십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 주신 성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품에 왜 데미지를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을 아프게 해요. 그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 있잖아요. 뭐. 근데 그 부분에 데미지를 줘요.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래서 움푹 파여요. 땅에 있으니까 그를 이 마음판에 새기려니까 이게 새기려니까 파여요. 그래서 늘 상처가 보이죠. 그 상처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성품이라든가 그 자기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이 나에게 그저 독을 품을 수 있는 뱀일 거라는 거죠. 그게 뱀일 걸. 이것을 내려놓을 때야만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 그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는 거지 내가 들고 있는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것이 딱 내려놔줘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목자의 손에서 나를 보호하는 거야. 바로 이 작업이 우리를 지금 아프게 하는 것이다. 이 작업이. 그죠?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돌을 여기 몇 개를 취했어요, 주머니에. 돌을 딱 거기 끝에 놔가지고 돌려요. 막 돌려요. 근데 어느 순간에 탁 힘을 중단하니까 돌이, 다윗의 물맷돌 그 돌이 그 물매를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럼 떠나면 그때부터 공중에 이제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맞춰야 돼요. 정확하게. 여기 갑옷에 맞아도 안 돼. 투구에 맞아도 안 되고, 뭐 가슴에 맞아도 안 돼. 워낙 목체가 큰데 그 돌로 넘어지겠어요?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정확하게 여기 급소를 맞춘 거야. 그래서 쓰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거기를 때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죠? 이미 내 손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 맞으면은 내가 죽어요. 그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 다른 데 맞으면 내가 죽어. 또 헛 맞아도 안 되고, 돌이 그를 맞춰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거 내 손을 떠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이거예요. 저가 쓰러지지 않으면 난 죽는다예요. 지금 뭐 오케이, 안 맞았어? 안 맞았네요. You miss a phone call? 안 맞았네요. I'll get back to you next year. 나 내년에 봅시다. 너 지금 안 맞으면 내가 죽는데도, 지금 우리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기도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걸 응답해 주시면 난 죽는 거야. 승리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가 쓰러지거나 아니면 내가 목이 날아가던가, 그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가 쓰러져야 되는데, 그럼 이 돌이 정확하게 거기를 맞춰야 돼. 정확하게. 근데 이미 내 손 떠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전적으로 내 손을 떠났어요. 그럼 누구한테 있는 거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언약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한다는 믿음에 모든 것을 걸어야 돼. 이거는 그럴까 말까가 아니야. 하나님 정확하게 이마 맞아야 돼. 우리는 전적으로 걸어야 돼.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러죠? 근데 하나님, 내 기도가 들어주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그럼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이 필사적인 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필사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들어주는 건 누구한테 달렸죠? 하나님한테 달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필사적인 기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가 이미 내 여길 떠났어요. 이제 누구에게 달렸냐? 모든 것이 하나님에 달렸어요. 우리는 그분의 모든 걸 걸어야 돼. 내 가정, 내 미래, 내 자녀의 안전, 내 자녀들의 미래, 나의 현재 상황, 나의 아픔, 이 사고, 이 재난, 이 위기, 절대절명 위기, 모든 걸 어떻게 열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걸어야 돼요. 이거 뭐 이거 대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필 딱 거길 때렸을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의 손을 떠난 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거야. 모든 것은 당신이 어떻게 하심으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오케이, 나를 아프게 하셨던 그 상처, 이것도 지금 맞추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 많은 걸어오면서 내가 겪었던 이 많은 고난과 시련도 바로 지금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이 모든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거에 거는 거야. 이 나의 필사적인 기도와 노력이 다 뭐죠? 이제 내 손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다 거는 거야. 뭐 1% 남기고 그러지 말고 다 거는 거야. 내 자녀, 손녀, 손자, 손녀까지 다 걸어요. 내 가정, 내 건강,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거야. 이거 뭐 헌금 많이 하는 거로 듣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야. 전적인 신뢰. 왜냐면 떠났으니까. 그리고 이 떠난 이 돌은 정확하게 거기를 가격해야 되니까. All is up to you죠. 영어로 it's up to you.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때 이 아버지 Father God 할 때 얼마나 절실해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사연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때그때마다 개입하셨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에게 왜 자꾸 나타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한테 똑같은 얘기 계속해. 뭐 빨리 들어주시지. 왜 똑같은 거 우리한테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떤 일이라도 이것은 결국에는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합니다. 신명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반복하시는 하나님에게 이제 완전히 맡기는 거야. 이게 양과 목자의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냥 죽어요. 누가 봐도 죽어요. 요만한 들개가 와도 죽고 뭐 큰 맹수도 필요 없어요. 양은 그냥 밀어내서 그냥 죽어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돼요. 목자에게 모든 걸 건 거예요. All up to you.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나는 이 기도가 응답돼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죽습니다. 근데 이 응답돼야 되지만 내가 응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지금 돌은 떠났습니다. 내 손을 떠났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내려놨어요. 그 손을 쥐고 있었는데 쥐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고통을 가해서 나로 하여금 탁 내려놓게. 그렇다면 이제는 고통을 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All up to him.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드시고. 다 같이 내 손을.
여러분의 상처를 보면서 그게 아픈 기억이 없다면 아직 새겨지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오히려 그게 아플 때 하나님이 실제로 내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 아픈 상처가 오히려 승리자의 표징이다. 마치 다윗과 같이 이 엄청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겨낸 그 이김의 증표다, 증거다. 이 고난의 흔적이 오히려 승리의 증거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계신 것이고 반응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응답하시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끔찍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예비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는 패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승리하는 것이요, 뺏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얻는 것이요, 결국에는 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실제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흔적이고 이 아픈 상처가 오히려 내 마음판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실제 언약의 증표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임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아무리 절대절명의 위기 같은 모습일지라도 나는 anyway 나는 할 수 없는 유약한 양이오니 목자에게 모든 것을 겁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주시고 보여 주실 줄 믿사오니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지금과 미래와 모든 것을 당신 안에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손 위에 올려놓사오니 가장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사오니 주님이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지금 아픈 사연과 특별히 고치기 힘든 여러 질병이나 그 모든 것들을 선하신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